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1189장. 오늘은 출애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인데요. 1장에서 18장까지를 보편적으로 일부로 보고 19장부터 40장까지를 2부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속의 필요성,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의 등장, 구속의 성취인 출애굽, 광야 행군과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엑소도스에서 출발, 탈출, 밖으로 나가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출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엑소도스 출애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출발과 탈출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 기록이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들 가운데 몇몇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 밀도 있게 말씀하고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탈출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과 율법 그리고 성소 건립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한 백성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언약 체결을 율법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내용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예표인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장입니다. 1장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12명의 그 아들들 12지파이지요. 12자손의 그 명단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기록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이 족장들과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족장들과 언약을 하신 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번성에 이제 불만을 느낀 애굽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려고 하나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을 막으려고 시작한 게 1장 환란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이제 육체적인 핍박을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1장에서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들이 지금 괴계를 시작하고 있어서 육체적인 핍박을 이들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드렸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이제 오히려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환란이 오는데 두 번째 환란은 뭐냐면 산파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
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면 그를 죽여라. 여기서 죽여라고 하는 것은 씨를 말려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의 씨를 말려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을 통하여 16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열왕기하 11장에 아달랴 여왕, 남유다 왕이죠. 손자들을 다 죽이고 그 씨를 말리고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에스더 3장 하만 흉계에서도 전 유다인을 죽여서 이스라엘 씨를 말리라고 이렇게 하는 사단의 그런 괴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17절에 보니까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되 벌써 우리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을 오늘 16절, 17절,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말을 시키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유황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남을 속이는 거짓말, 어려움을 주는 거짓말을, 남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짓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산파의 거짓말.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흥황케 하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흑백 논리를 초월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도 보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각돼요. 근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숨겨주려니까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족보에 올라가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 환난은 육체적인 핍박과, 두 번째는 무조건 남자 아기는 죽이고 살려주지 마라. 그래서 씨를 말리라고 하는 이런 환난을 1장에서 이들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2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지도자가 될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광야로의 도피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과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역으로 인한 탄식은 당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오늘 알 수 있고,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래서 한 사람 아므람이죠. 모세의 아버지. 그 다음에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 미리암, 모세 이렇게 태어났는데, 모세가 너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들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었을까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겨서 몰래 키웠는데, 모세가 이제 점점 크면서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막 이제 크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이제 역청을 칠해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이제
떠내리게 이제 띄우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저리저리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의 딸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일강을 거닐고 있는데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대 상자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갈대 상자를 건졌더니 거기에서 아주 너무나 잘생긴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구원의 섭리죠.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이름을 모세라고 지쳐.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그 딸 공주의 이제 아들로서 40년 동안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 궁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오늘 2장에서 알 수 있는데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교육적으로 모든 이 나라를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런 관련된 모든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유추해 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제 바로 궁에서 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십니다. 이제 그가 40세가 되어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사람이 나가봤더니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속에 감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이 모세가 나와봤더니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끼리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동족끼리 싸우고 치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왜 동족끼리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봤는데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때 모세가 이제 이 일이 전날 애굽 사람 죽인 것이 탈로 났구나. 이제 내가 바로에게 이제 그 일이 들어가면 그 말이 들어가면 쫓겨나겠지.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이제 도피하고 도망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애굽에서 이 모압 쪽이잖아요. 이 미디안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찾을 수 없는 제3국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40년 동안 또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요. 이드로에게 7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그 딸과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아들 게로숨을 낳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그가 미디안에서 또한 40년 동안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일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13년 전에 미리 보내서 이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왕궁에서 훈련하시고 또 미디안에서 훈련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과 도피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저절로 우리가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전에 그냥 아유 하나님 이랬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와서 우리를 찌르면 저절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목청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장에서 이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젊은 혈기, 그래서 이제 젊은 혈기를 다 버린 후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제 4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걸 통하여 이제 결국에는 미디안으로 도피하게 하고 또 미디안에서 자식을 낳고 이드로의 장인의 그 목축업을 도우면서 이제 그 혈기를 40년 동안 그러니까 80년이죠. 그 혈기를 이제 다 내어버리도록 하신 다음에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에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너가 잘나서 너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훈련을 잘 받고 너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40년을 통하여 모세의 그 혈기왕성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힘을 빼신 다음에 그를 부르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의 혈기왕성한 이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뽑으시잖아요. 그래서 왕창, 중장창, 후장창 하늘산 기도원의 그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트리신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은 그렇게 우리를 깨뜨리신 다음에 핀셋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 그런 가시들을 하나씩 저는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닌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느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혈기를 가지고는 쓰지 않으신다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혈기가 많으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혈기를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빼시고 또한 모세의 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제 양치러 왔는데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는 불입니다. 타는 불은 모세가 40세에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2장 13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죄송합니다.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래서 이 타는 불, 그 젊은 혈기로 인해서 결국엔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 인간적인 열심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우리도 이런 열심,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영혼을 죽이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꺼진 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제 4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해.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80세인데 나는 못 가요, 하나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입이 둔해요. 입이 둔해서 난 말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온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불을 끄는데 이 미디안에서 40년이 걸리죠. 그래서 너가 정 그런다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럼 아론과 함께 가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세 번째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불이 이어가야 되고, 이 모세의 이 소명의 불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떨기나무 그 사라지지 않는 그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신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의 옛 생각과 가치관의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도 우리에게 우리 생각과 가치관의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고, 다시금 4장에서 이제 너는 미디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이제 가라. 이렇게 이제 아론 형을 붙여서 다시금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세 가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한 예가 아론을 대언자로 이제 붙여주시고 그 소명에 응하게 하시고, 또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일어나는 할례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할례 사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증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아내 십보라가 직관적으로 깨닫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돌칼을 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 하나님, 나에게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되냐면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손을 품에 넣어봐. 그래서 이제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에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기는 겁니다. 오, 주여, 나병인데요? 오, 그래? 그럼 다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봐라.
다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본래의 살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기적과 표적을 기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지 왜 저를 보내십니까?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접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왜 저예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왜 가장 지극히 못난 가장 지극히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너의 손을 품에 넣었더니 다시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더니 나병이 나섰잖아. 이제 그래도 너가 못 믿겠니? 이제 나를 의지하고 이제 너를 노리던 사람이 다 죽었으니 이제 너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봐라.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아론과 함께 가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 66권의 말씀에 우리가 지팡이를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를 잡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제 이들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포피를 베야 하는 그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십보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할례 때문이었더라. 우리가 창세기 17장이 할례 언약이고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가? 그것은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십보라는 지금 미디안 이드로의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저의 생각에 유추해서 생각할 때 어머니가 이제 자연스럽게 유모로서 모세를 키울 때 모세에게 엄마의 젖을 먹이면서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항상 눈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부인인 십보라에게 나는 할례 민족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 백성은 다 할례를 행했어. 포피를 베어야 해. 하지만 십보라는 문화가 달라요. 미디안의 문화고 미디안 제사장 딸이기 때문에 종교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을 그냥 그렇게 깊게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남편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할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보이고 할례는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시행되었지만 십보라에게는 불쾌한 일일 수 있었다는 거. 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직관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 할 때 할례구나. 할례를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즉시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4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은혜 가운데 이제 애굽으로 귀환을 했고요. 5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로 왕과 이 모세가 만나게 되어지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형이 삼삼하게 만나지만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와 모세와의 만남은 삼삼한 만남이 아니라 이제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정말 그 영적인 이런 만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방시켜 달라고 이제 바로 왕을 만나서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착취를 오히려 더 가증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원치 않는 그 악한 세력이 이 세상에 있음과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의 방해꾼이 생겨요. 아, 내일 이제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 가려고 하면 꼭 토요일 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교회 가려고 하는 주일날 아침에 어떤 일이 생겨서 발목 잡혀서 교회를 못 가고 이런 일이 생기고 갑자기 막 배가 아파서 또 교회를 못 가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구원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이 세력을 우리가 깨닫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게 엑소더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니까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탈출시켜 주세요.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예요. 무슨 일 있어도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우리를 내보내주세요. 그랬더니 2절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사건 때문에 6절에 보니까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오히려 조금 주라는 거야. 조금 주고 양은 똑같이 만들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막 이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이제 이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가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다시 이 애굽에 보내서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받는 것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장에서 이제 모세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인들의 노역을 가증시키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지요. 이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고 어찌하여 이 백성들로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나게 될 거라고 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강한 손으로 반드시 너희를 내보낼 테니 너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이 지금 현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 족장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힘을 주고 내가 강한 손으로 내가 이 일을 할 거니 너는 이제 구경만 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10가지 재앙이고 7장이 첫 번째 피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나일강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오늘 7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다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달라고 바로에게 요구를 하면서 이제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이제 행하시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고 신성시하며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요? 지중해와 이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이들이 가장 애굽에서 큰 강이 나일강이고요. 이 나일강으로 인하여 이들은 건기 때에도 농사가 풍년이고 그래서 풍요의 신이죠. 지중해 무역을 하고요. 그래서 신으로 숭배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물질의 부유함을 치신 사건이 나일강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이제 생명을 이들이 잃어버리고 그 젖줄이 끊겨지는 것을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뱀으로 변한 이 아론의 지팡이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이 아론의 지팡이가 집어삼켜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그 권세를 지배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쳐라.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서 모세가 순종하여 나일강을 쳤더니 그 물이 다 뭐예요? 피로 변하게 되어지죠. 피로 변하니까 그곳에 살던 고기들이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고기가 죽고 썩으니까 악취가 나고 그래서 이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7일 만에 다시 이제 8장에서 개구리, 이 파리 세 가지 재앙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장에서 애굽 사람들은 여인의 출산을 돕는 이 개구리, 그래서 헤크트라는 신을 그들이 신으로 개구리를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 것처럼 여인의 출산을 돕고 그 다음에 그런 번성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애굽인들의 땅에 이 개구리가 가득한 것은 도움이 되어야 할 신이 해악만을 끼치는 존재임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개구리를 다신으로 그렇게 섬겼지만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주었어?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해가 되지 않았니? 이것을
하나님이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재앙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캔, 그래서 갯벼룩 모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기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막 사람을 이렇게 물잖아요. 그래서 병을 옮기죠.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 재앙으로 전염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들이 이 모기를 갯벼룩 모기를 이들이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기가 나타나서 오히려 이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염병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전염병을 오늘 본문에서 가져다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파리 재앙을 영거푸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리는 히브리어로 파리로 이제 말파리로 번역되는데, 이 파리 때 재앙은요, 과수나무에 앉으면 이 과일이 다 썩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이 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열왕기하는 이제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인데, 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난간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부하를 불러서 바알세부 파리 형상에게 가서 내가 죽겠나 살겠나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잖아요. 이 땅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왜 바알세부 파리의 형상 신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래서 너는 죽고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해라. 이 말이 아하시아 왕에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50명과 50부장을 보내서 당장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부장이 50명 데리고 가죠. 엘리야가 그러니까 불이 내려서 그 50명과 50부장을 순간 살라버리죠. 또다시 두 번째 보내요. 엘리야, 너 지금 우리 왕이 빨리 오래. 그러니까 불이 내려서 다시 그들을 사릅니다. 세 번째 또 보내요. 근데 이 세 번째 보낸 이 50부장은 지혜가 있어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엘리야 앞에, 나와 이 50명의 생명이 당신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말할 때 이 엘리야가 이제 그 50부장의 말대로 아하시아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파리 형상의 바알세붑을 섬겼던 것을 이 아하시아 왕이 섬겼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애굽 전체에 이 파리 때, 모기 때, 이 막 개구리가 난리가 났는데, 이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요, 모기도 없고요, 파리도 없고요, 개구리도 없도록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오게 하면 절대 못 옵니다. 하나님이 노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괴롭히지 못해요. 그래서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절대 어느 못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오히려 고센 땅은 뭐예요? 목축업을 하니까 더 파리가 많겠죠. 모기가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못 오게 하니까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에서는 이어서 돌림병, 종기, 우박,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발생하는 게 이제 돌림병이죠. 이 재앙은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동물신입니다. 이 동물신을 조롱한 것이 바로 이 돌림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요술사까지도 이 돌림병에 이제 걸려서 꼼짝도 못하니까 그들의 신이
헛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 대표적인 10가지 그 신은 다 헛것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래도 너희들이 믿지 않겠어?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우박재앙입니다. 이 우박재앙은 빛과 농경의 신으로서 이시스와 오시리스를 겨냥한 것으로 그들이 섬기는 그 빛과 빛 역시 뭐예요? 헛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손이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하시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한 돌림병은 이제 히브리어로 데베르 악질입니다. 그래서 악질 전염성 병인데 이 재앙은 이제 애굽인들의 숭배하던 그 동물신을 조롱한 것이고 애굽에만 이 지금 돌림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이 고센 땅에는요, 하나도 죽지 않고 그 병이 그곳에 임하지 않는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다.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순종해서 그 죄를 온 땅에 티끌까지 싹 뿌렸더니 이제 온 이 땅에 이 애굽에 이제 짐승과 사람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조금만 그 뽀드락지만 나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악성 종기가 이 애굽 온 땅에 퍼진 거예요. 이 악성 종기는 히브리어로 쇠흰, 그래서 악창입니다. 통증과 열을 지는 상피병으로서 욥의 피부병이에요.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뿐만 아니라 이 욥의 그 피부병에 그 구더기가 앉았는데 이 구더기는요, 우리가 바느질하는 그 하얀 실 있잖아요. 그런 손가락 이 정도 되는 그 구더기, 가느다란 그 구더기가 온몸을 다 덮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고통과 이런 통증이 전 애굽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여기 우박 재앙은요, 빛과 농경의 신으로 이시스와 오시리스를 겨냥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를 지켜주고 너의 나라를 지켜주고 너의 가정을 지켜주고 너의 마을을 지켜준다는 그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는 나와라. 이렇게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인들은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 세라피스라고 하는 이들이 신을 섬기게 되어지죠.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의 최고의 신들 중에 하나인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을 라라고 하는데 이 라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이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12절에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박에 다 상하고 남은 겨우 밑동만 붙어 있는 그것을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그나마 그 뿌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완전히 이들을 싹쓸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16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좀 오라고 하여라. 모세를 드리도록 하여라. 모세를 불러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제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를 불러서 이제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장이 이제 더듬을 만한 흑암 재앙입니다. 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에는 3일 동안 더듬을 만한 어둠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는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곳은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전 세계,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생명처럼 섬기던 이 태양신, 그 태양신의 무능력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캄캄하게 해서 그 무능력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날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들고 다니면서 정말로 12월 설문지를 갖고 다니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을 혼란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자, 11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경고를 하시죠. 이제 9번째 재앙 후에 이제 10번째 재앙인데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니까 바로는 모세와 타협을 해요. 여전히 타협을 하면서도 교묘한 관계로 이스라엘 이 민족을 보내지 않고 잡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를 다 치신 후에는 이제 바로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이제 막 놀래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라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가축 한 마리도 사람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피가 있으면 하나님과 이제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피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그 애굽 땅에는 죽음이 임하는 이제 12장 6월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한편 이날은 애굽인들의 장자들이 모두 죽는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밤은 애굽인들에게는 저주와 통곡의 밤이지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마음의 땅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이제 우상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져요. 그들이 저주와 통곡의 밤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열 나흔 날이 14일 1월 14일이죠. 나흔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이 6월절 1월 14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리고 41절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제 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시간이 다 가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